시험이 올 때,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 보시면 어떤 배경에서 오늘 본문이 쓰여졌는지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본문 2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어구가 바로 오늘 야고보서 1장이 쓰여진 배경입니다. 누군가가 시험을 받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시련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는 곧 시련을 당할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과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야고보서를 받는 대상은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 나와 있는데요, 흩어져 있는 12지파라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라는 사람들은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한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 핍박을 피해서 각자 고향을 떠나 이방의 어딘가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바로 지금 오늘 본문의 대상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한 집을 떠나버린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전한 집과 안전한 고향을 떠났기 때문에 늘 이들은 이방 사회에서 피해와 시험, 시련과 고난에 노출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의 저자가 2절을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똑같습니다. 하루도 고민 없는 날이 있으십니까? 하루도 불안하지 않은 날이 있으십니까? 늘 불안하고 늘 불편하고 마음이 어려우시죠. 오늘 본문에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런 얘기가 전해 온답니다. 한 어머니가 홀로 아들 하나를 정성껏 키우시는데요, 그 아들이 어느 날 이유도 없이 쓰러진 거예요. 그 어머니가 그 아들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슬픔 가득한 상황입니까? 마침 그 동네를 지나가던 한 사람이 그 딱한 사정을 듣고 자기가 그 아들을 일으켜 보겠노라고 나섭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빨리 동네에 나가서 3년간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은 집의 냄비를 빌려와서 죽을 끓여서 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엄마가, 간절했던 엄마가 당장에 그 동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수소문하는 거예요. 3년간 어려움이 없는 집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결국은 해가 질 때까지 이 엄마가 냄비를 빌리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어려움이 없는 집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머니가 아들을 살리는 방법을 찾은 게 아니라, 이 세상에는 어려움 없는 사람, 어려움 없는 가정이 없구나, 그 평범한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도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련이 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2절에 보시면 시험이라는 단어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는데 그게 뭡니까? 여러 가지 시험,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찾아오는 시험이 제한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종류도 다양할 뿐더러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한 마귀가, 악한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돌아다닌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과 저의 삶이 날마다 이 악한 영과의 시험과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날마다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 찾아오는 이 시험과 시련,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이 시험에 반응하셔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세 가지 방법들을 우리가 좀 같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시험이 올 때 첫 번째, 고난을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고난을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2절에 보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는 사실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시험이 올 때 좌절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니 어떻게 그걸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요, 예수님도 온갖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감정을 다 아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세상을 사는 여러분과 저의 관심은 사실은 육신적인 것에 머물러 있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내가 좋은 직장을 좀 얻으며, 어떻게 내가 좀 좋은 자리를 얻을 수 있으며, 어떻게 내가 좋은 위치를 좀 얻을 수 있을까? 사실은 이런 것에 우리의 관심이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 세상에 살게 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거 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이것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단순히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것 이상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건강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지,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지, 이런 영적인 건강에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의 영적인 건강이 좋지 않으면 하나님 그걸 회복시키신다니까요. 그대로 놔두지 않으시고 영적인 건강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때 그 회복의 도구, 수단이 뭡니까? 그게 바로 오늘 말씀하시는 고난, 시련, 시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시련이 오면 하나님께 엎드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요,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감정들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저의 영적인 건강을 회복시키시는데 그 시련이, 그 시험이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시험이나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강건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스크린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세상의 필요를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아실 수 있지 않습니까? 요한 3서 1장 2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과 제가 범사에 잘되기를 원하세요.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간구한다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그 앞서 있는 전제 조건이 중요합니다. 뭐라 그러셨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우선적인 관심은 여러분과 저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불러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에 차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지. 하나님의 우선적인 관심은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건강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마치 비타민 같은 것을 공급하시는데, 그 비타민이 뭡니까? 그 약이 뭡니까? 시련 혹은 시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시련과 여러분과 제가 겪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시험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더욱더 단단하여 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할아버지가 손자를 아침 일찍 깨우시더니 함께 산에 올라가자 그럽니다. 산에 올라가서 도끼 자루할 나무를 찾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도끼 자루가 뭔지 아십니까? 도끼 날이 있으면 그 날카롭고 육중한 도끼 날을 지탱해주는 긴 나무, 손잡이, 그게 바로 도끼 자루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육중한 도끼 날을 내려치면 아주 강력하지 않은 도끼 자루들은 다 부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강한 도끼 자루, 나무를 구해서 도끼 자루를 만들어야 됩니다. 할아버지가 지금 그거 구하자고 올라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할아버지와 함께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이 손자가 제법 단단해 보이는 나무 하나를 발견하고 할아버지에게 이 나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 나무를 한번 쫙 쳐다보시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조금 더 산을 올라갔는데 또 단단해 보이는 나무 한 그루를 보고 할아버지, 이 나무는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 나무도 보시고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어디까지 올라갔겠습니까? 숨 헐떡거리며 산 꼭대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그 산 꼭대기에서 할아버지가 산 꼭대기에 서 있는 그 바위 옆에 서 있는 나무를 보시고는 이 나무면 되겠다, 이 나무를 도끼 자루로 쓰자 그러십니다. 근데 여러분, 손자가 아까 2번이나 얘기했던 그 나무하고 똑같은 종류의 나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아니 이거 동일한 종류의 나무인데 왜 아까는 안 된다고 그러셨습니까?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셨답니다. 그늘에서 자란 나무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산 정상에서 비바람을 맞고 그것을 견딘 나무가 강건하다는 거예요. 이 바위 옆에서 그 바위의 어떤 힘들 속에서도 자라난 나무가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를 쓰자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의 영적인 육적인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끊이지 않고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오는데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강하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큰 일을 하도록 만드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성경의 인물들 중에는 여러분 곱게 자란 인물이 없어요. 다 하나같이 다 어렵습니다. 하나같이 다 시련이고요, 하나같이 다 시험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이 놀랍게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는 이유가, 제가 언젠가 아이들에게 야, 우리가 이렇게 광야에 서 있는 것 같다, 야, 우리가 마른 땅에 서 있는 것 같다 그랬더니 저희 집 아이가 야고보서 1장 2절 3절 4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딱 듣고 야, 내가 이 말씀을 잊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이 말씀으로 한번 설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71절 우리 스크린에서 같이 한번 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한번 이 구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누가 교훈 주려고 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겪는 시련, 고난, 시험, 여러분 이것을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시험은 불편합니다. 분명히 고난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우리 교회를 온전히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한 목사님이 여러분과 저도 사실은 건강 위해서 다이어트 하실 때 있지 않습니까? 한 목사님이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시려고 매일 걸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매일 일정하게 걷고 운동을 해도 살이 안 빠지더랍니다. 그 교인 중에 이 운동 전문가가 있는데요, 그분에게 물어봤답니다. 내가 일정하게 매일 이렇게 걷고 운동하는데 왜 살이 안 빠집니까? 그랬더니 그 교인이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목사님, 일정하게 하시는 운동 갖고는 살 빼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몸의 세포들이 이미 그것을 기억하고 다 적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인이 이렇게 제안을 했답니다. 목사님, 가끔 그리고 불규칙적으로 좀 격렬한 운동을 하시면 건강에 도움이 되고 살이 빠집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두 가지를 깨달았답니다. 첫 번째, 물론 살 빼는 방법을 아신 거고요, 그렇죠? 두 번째,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가끔 그리고 불규칙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 우리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구나. 여러분, 고난, 시험, 시련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한 시험, 시련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꼭 아시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시험이 올 때 두 번째, 첫 번째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 시련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시련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한 분도 예외 없이 시련, 시험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과 시련을 보는 눈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시련이 오면 막 자기 자신을 책망하고, 또 어떤 분은 시련이 오면 아예 관심 없고 모르겠다, 뭐 그런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시련이 오면 야,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뭐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이 시련이나 시험이 올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3절에 보시면 그 대답을 유추할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3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미라. 여러분, 시련, 그냥 시련이 아니고 믿음의 시련이라고 얘기하세요. 믿음이라는 그 수식어를 붙이셨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련이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련이 우연히 우리에게 찾아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과 저의 삶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히 찾아온 시련,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일들을 주시는 것이다 보면 이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믿음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실망해서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인정하면 그래도 또 하나님 붙잡고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 믿음의 눈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 폭격기가 그 폭탄을 투하해서 영국의 한 큰 백화점 입구가 완전히 파괴가 됐답니다. 그 소식이 그 지역 사회에 퍼지고,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과 언론들이 그 백화점과 백화점의 사장에게 위로를 건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백화점 사장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번 이 독일 폭격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큰 덕을 받습니다. 무슨 덕이냐면 그동안 백화점 입구가 너무 좁아서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는데 매우 불편하고 내 마음도 편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일로 인해서 이 백화점 입구를 넓힐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것 때문에 백화점 입구를 넓히고 그 백화점 입구에다가 안내문을 하나 써붙였다는 거예요. 고객 여러분, 독일 폭격기가 저희 가게의 출입구를 크게 넓혀 주었습니다. 그동안 문이 좁아서 출입에 지장을 드렸습니다만 이제는 널찍한 문으로 편안히 출입하십시오. 여러분,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믿음의 눈이 생기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이후에 가나안까지 가는데 사실은 2-3주면 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몇 년간을 있었죠? 40년. 여러분, 이게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니, 불과 2-3주, 올해 넉넉히 잡아도 한 달이면 갈 수 있는데 그곳을 40년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온갖 고난과 시련을 다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신명기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자, 우리 스크린에서 신명기 8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8장 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한 달 만에 가나안 들어가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전쟁을 이길 수도 없고 또 그곳에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셨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그 교만함을 낮추시고 하나님만 붙잡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가나안 땅 가서도 자자손손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 구절도 한번 보세요.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그 다음 구절에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한 절 넘겨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 광야 그냥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줄 알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신명기 8장 말씀 읽으면서 제 마음에 완전히 하나님의 뜻이 납득된 구절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저 뒤에 있는데요. 8장 16절입니다. 8장 16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너에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광야는 광야인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광야는 고생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뭘 말씀하세요?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시고, 그런데 그 광야의 끝에는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과 저에게 마침내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시험이 당장에 납득이 가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뒤에 여러분과 저에게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눈이 없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의 눈이 없으면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명기 8장 16절 말씀,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시험이 올 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시험이 올 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겁니다. 여러분, 온전히라는 단어에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전히라는 것은요, 잠깐 인내하라는 게 아닙니다. 조금만 인내하라는 게 아니고요. 이 온전이라는 단어는 끝까지 인내하라는 단어입니다. 이 온전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시면 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인내를 이루라는 말은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잠깐 인내했다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제가 인내하기를 원하시고요, 이 인내를 통해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6장 15절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오래 참아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어서 복을 받은 게 아니고요, 오래 참아서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과 시련이 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래 참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오래 참을 수 있는 방법 하나가 야고보서 5장 7절에 있습니다. 제가 그 방법을 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스크린에서 우리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여러분, 우리 보고 오래 참으라 그러시죠? 근데 왜 오래 참습니까? 농부가 씨 뿌리고 나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비가 많이 와서 어렵고, 때로는 비가 안 와서 어렵고, 때로는 잡초가 많이 나서 어렵고, 그걸 다 기다리는 이유가 뭐죠? 저 줄 쳐진 데 보세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열매가 맺힐 것이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참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 열매 바라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시험과 시련은 그렇게 마음 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하실 것, 그것을 바라보며 기다리시는 거예요. 한 식물학자 루터 바뱅크라는 사람이 오이, 콩, 복숭아, 호박, 그 다음에 각종 화초, 계량종을 생산하기까지 6,000번 실험을 했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6,000번을 다시 실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그 6,000번 실험을 끝까지 해낸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새로운 열매를 기대하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하나님이 새로운 열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열매를 주실 텐데, 여러분 반드시 그 열매를 바라보시고 그 열매를 기대하시면서 기다리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명기 8장 16절,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함이라.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교회에 하나님 그 복을 준비하시고 그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